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교회상. 성숙한 교회상. 17절부터 22절까지 성숙한 교회상에 대해서 나오고요. 23절부터 34절까지 성만찬 제정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쟁이나 파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당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파당이 있다 보면 이 말 하는 사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파가 갈리겠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진리가 가려지게 됐어요. 상당히 웃기는 얘기인데 원래 정통파가 원래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시니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가면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이런 파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있었어요. 이것이 진리니 저것이 진리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진짜 진리들은 가려지게 돼요. 근데 이단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이 논리를 펴다 보니까 진짜가 딱 보니까 좀 가짜거든. 그러다 보니 이단에 대항해서 하다 보니 학설이 정설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학문이 이제 그때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면 이 머리카락 한 개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웃기다 보이 이단들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 몸도 있는 것인가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한 개도 고통 안 겪었을 거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영지주의들이 좀 주장을 했어요. 이름 멋지단 말이야.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는 시서 난 다른데 지식주의자. 알다라는 말을 알미라고 하죠. 아에다 리얼미엄 그런 아는 지식에 대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거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전자가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 와서 몸속 고통 당하고 그죠? 걸어 댕기고 배고파가지고 자기도 굶고 졸려가지고 예수님도 졸면서 다닐 때가 많았거든. 그럼 가시 찔리니까 아파갖고 피도 많이 나고 그죠? 분명히 본 사람들은 예수님도 고통 다 겪던데 누가 죽었다니까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던데 그죠? 거짓말이잖아.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고통을 오신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한 개도 고통 안 느끼는 신의 몸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이단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로 정통이 나온 거예요. 정통이. 그런 걸 이제 아마 배경 지식이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당의 긍정 효과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문제는 뭐냐? 오늘 주된 내용은 성만찬 시에 식사 관련된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초대교회고 또 갑자기 기하급수로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죠? 교회가 우리처럼 여러 정도 교회 규모인데 몇백 명이 와서 있다 하면 먹을 것이 부족하겠죠? 부족하잖아. 우리가 실제 보통 이제 주일날 오실 분들 생각해서 한 15명에서 20명의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거 주위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일이 있는지 해가지고 쫙 와버렸다. 80명 되면 어째 수용이 안 되죠? 먹을 걸 줄 수가 없어. 교회에 조금 앉을 수는 있겠으나 대책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라서 어떤 뷔페에 제가 갔는데요. 제 앞에서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거예요. 저 진주에 뷔페집 있어. 삼성 뷔페라고. 진주에도 좋은 뷔페집 있더라고. 그 가지수 많아요. 좋아. 또 진주 혁신도시도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좋더라고. 저는 가려고 간 건 아니고 누가 그 결혼식 필요인을 함께 결혼식 찬조를 하니까 밥을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따라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시간 되면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는데 싹 데리고 가자. 가는 시간이 멀어가지고 한 시간은 가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좋긴 좋아요. 근데 제 앞에 똑 떨어졌어. 제가 뷔페 안 가면 절대 안 먹어 그런 거. 뭐 연어 이렇게 쫙 해놓은 거 있어. 삐죽삐죽해. 요 없는데요. 고양이 소리로 요 없는데요. 그냥 안 들려. 사실 사람들 얼마나 많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끄럽잖아. 여기 없어요 매니저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서 직접 가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에이 없으면 말지. 우리 옛날 사람이잖아 그죠? 없으면 말지 뭐. 미안하게 또 어찌 다 해달라 하노. 그 요즘 애들은요 MZ세대는 그걸 잘해. 당당히 요구해. 내가 돈 내고 왔는데 왜 없냐? 응? 당당히 요구해서 잘 해도 먹더라고 애들은. 그래요 저는 같이 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걔는 당당히 요구해서 해. 저는 그거 못해. 난 안 먹을란다. 이 아빠 걱정은 내가 착하다. 내가 착하다. 먹을 수 없다는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와서 먹다 보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심지어 그 포도주 만찬에 포도주도 있잖아. 많이 먹고 취했어. 어떤 사람은 먹고 이제 뒤늦게 왔더니 없어. 시장하단 말이 헝거리 영어로 헝거리 배고프다는 뜻이라. 배고픈 게 여러분 이제 사람이 배고플 때 까칠해져. 까칠해져.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까칠하단 말이. 밑바닥.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불평을 자꾸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해야 되죠.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먹으려 보니까 콩 한 쪽밖에 없다. 근데 남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안 먹을 수도 있든지 그걸 좀 조금만 갖고 하든지 그죠? 근데 얼른 가져가 버리면 뒷사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갖다 먹음으로 나중에 온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기분 나쁘게 됐어요. 아니 너는 나하고 아는 것 같은데 내 거 안 남겨놓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2절 먹고 마실 것 있는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본문에 보니까 부끄럽게 하고 없인 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성만찬에 있을 때 성만찬 거룩한 잔치란 뜻이에요. 거룩한 저녁 식사 이 뜻이에요. 식사도요 우리가 식사의 명칭이 참 있다는 게 놀라운데 주님이 베푸신 식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이었어요. 주님의 식탁은 어땠느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하면서 직접 나눠주신 예수님이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식탁에서 떡도 떼주고 나눠주고 포도주 따라 먹으라고 하면서 이건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를 향하여 찢기는 살이다. 이러면서 주정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잖아. 죽기 전에 하신 거는 슬픔이 좀 배어 있어 사실은. 그걸 실제로 들은 사람 좀 그렇죠. 섬뜩하잖아. 내 살은 너희를 위하여 준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음료로 마시게 하겠다. 섬뜩해 알고 보면.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의 분위기나 이 성만찬 할 때 배경을 모르면서 들으면 어때요? 식인종이라. 살을 찢어줘야 되고 피를 뽑아줘야 되는 기라.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이 귀족들이 유태교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덕지가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성만찬 사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죠. 기념하는 거거든. 기념. 그래서 업신여긴. 근데 이렇게 원래 취지랑 상관없이 와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식탁 교제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뭐해요? 이야기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무슨 문제 있었어? 그런 거 그런 걸 이렇게 하면 돼. 또 뭐 어떤 병을 앓은 사람은 먼저 병을 아파봤으니까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 어느 병원 가면 치과가 잘 해주더라. 뭐 어디 사람인데 좀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또 나누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은 이렇게 믿으면 신앙생활 어떨 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취지였는데 이거 먹는 걸로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했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어.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먹으러 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죠? 사실은 먹을 게 온 거 사실일 수도 있으나 먹을 게 없으면 쟤 못 먹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배려심이 있어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과 교회와 가난한 신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과 상처를 주지 않아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만찬 제정에 대한 유래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신자의 덕목이요 이를 통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성만찬 제정의 근거와 전한 내용이 있고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감화 감동해서 영적으로 깨우쳐줘서 이걸 쓴 거예요. 그걸 주님께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날마다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영적으로 천상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땡땡아 오늘 이번 주로 네가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었어. 제가 일산에 서울 건교에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는데 어느 여자분인데 아주 유식해. 자기는 매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가르쳐 준대. 그래서 그림을 맨날 그려갖고 오더라고. 이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을. 와, 그렇지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소스를 딱 던져줘, 저에게. 그러면 제가 실천 줬던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중고등학교에 있는 책에 웬만한 책을 다 읽었어, 제가. 책이 읽을 게 없어. 상을 엄청 받았어, 그래. 독서상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읽은 거, 중학교 읽었던 거, 초등학교 읽었던 거, 고등학교 읽었던 책에 톡톡 떠올라요. 그 소스만 딱 있으면. 그래가지고 줄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학문 배운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분병에 대한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다. 분잔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주의 생명피를 내어준 사랑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랑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특별한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는데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메모리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성만찬을 26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주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 식욕을 채우기 위해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교회는 이렇게 아예 띄놨잖아. 예전에 말했잖아. 이탈리아 이런 데는 바게트, 프랑스 크다랗거든. 그걸 띠갖고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자기.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네 하고 천명 와보니 몇 명 없거든. 내가 실컷 먹어대다 배도 고픈데 반을 띠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쪽 띠가 먹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채우기 위한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념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성만찬을 받는 자가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상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27절 조심해야 된다.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어떻게 된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해. 에이 뭐예요 목사님. 그냥 빵 조각인데 뭐. 그냥 포도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전하고 나누는 성만찬의 뜻과 성만찬의 잔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의미가 달라.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어. 근데 뭐라고 성경이 분명히 박아놨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좀 덜한데 천주교는 뭐 하다가 사람 실수로 손이 좀 전날 뭘 일을 많이 했더니 손이 좀 힘이 딸려서 보조주임 받아가지고 일 마실 때 떨리가 떨어뜨리네. 아이고 주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네. 막 핥아 먹었어 옛날에. 감히 손으로 못 만지고 핥아 먹었다고요. 뭐 기절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그 정도로 전주교는 뭐라고 보느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완전히 합일체설을 강조해요. 이건 진짜로 주님의 피고 진짜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엄격하게 규율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 신부가 그런 걸 잘못 이해했다. 출교시켜버려요. 신부를 잘라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걸 마시고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주님의 죽으심에 기억해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막 너무 오버하는 건 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기념절이다. 라는 걸 다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반드시 살피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성만찬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합당치 않은 자는 성만찬 참여하기 좀 그런 자는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성수가 바른 성만찬의 규례, 성도들의 태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받는 판단을 주께 징계받는 것으로 오히려 유익이 된다.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판단을 받아 정죄함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때요. 참 사소한 것들로 세상 우리를 판단하죠. 가족끼리 다투는 장면을 믿는 사람끼리 다투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봐요. 그럼 판단받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양보도 안 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모이고 밥 먹고 자네 오늘 뭐 먹고 하니 오늘 늦게 가고 한 개도 못 먹었네. 지맘대로 들어가네. 자, 그래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판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34절, 영적인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뜻을 바로 이해하면 기념이에요. 식욕 채우러 오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배고프거든 어디서? 집에서 먹을지니라. 집에서 먹고 와서 교회 성만찬 시에 탐욕과 식탐으로 모임을 퇴색시키거나 정죄거리로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인데 아마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참여하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좀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에 보니까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 모임 판단이 받지 않게 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단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또 그 전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는 것이 더
다 참여할 때가 기다리라는 그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쟁거리를 삼고 파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결론의 말씀 드리는데요. 믿음은 결국 간단한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판단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간단한 행동 하나. 자, 어떤 사람이 목이 무지 말랐어요. 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을 탁 들고 이제 진짜 목 한 모금 없어가지고 피주기 상접한 사람이 와갖고 물 좀 주세요 이러는데, 너 누군데? 이러면 자기 다 마셔버렸네. 판단 받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물 한 방울 안 자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누군데? 박재기 박제 물 한 방울 똑 떨어져.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쉽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자가 식탐을 보여서 판단받는다면 떡이 안 됩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특히 빈궁한 자들에게 더 소외감을 들게 하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다. 성만찬의 제정 원래 의도는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 후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 문제로 문제가 분쟁이 되는 것을,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식탁 교제 중에 암묵적인 싸움과 또 무시하는 것, 빈궁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위한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상처 주는 것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성숙한 교회 상은요, 배려심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믿음에서.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어떤 어린이한테 질문했더니 그게 상당히 중요해서 나왔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꾸 신발을 접고 자꾸 발을 약간 똑바른 걸음을 걷지 않더래.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공감해야 되겠뇨 하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다는 말이, 제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겠습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왜 저 사람이 쩔뚝거리고 걷는지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겠다는 거죠. 알겠죠? 신발 안에 뭐가 있는지, 못이 티 났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를 신어보면 안다는, 그게 공감 능력이다. 요즘에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이에 성숙한 교회상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만찬을 제정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의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먹는 것에 치중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히려 떠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상이 있듯이 성숙한 교인의 상도 있겠죠.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식탐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자리에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잘 간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